아멘. 오늘 무리에서 나와 제자로, 오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서 나와 제자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요한복음에서 이미 봤던 사건이기 때문에 설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아주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굉장했냐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뭘까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무려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또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 또 먹어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다 봤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 예배에 와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복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도 이루어졌습니다. 병 고침도 받았고요.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할 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됐는데, 어떤 사람은 무리로 남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뭘까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처럼 신앙생활해서 교회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는 오는데 마치 교회 뭐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앞마당만 살짝 밟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꼭 제자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궁금해하죠. 어떤 것이 제자의 삶입니까, 목사님? 그냥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잘 나오면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제자의 삶이 필요한지를 오늘 세 가지를 거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보이세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2세가 통치하는 지역인데 유대 지역의 땅 중에서도요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굉장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곳에 가이사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황제가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뜻은 로마 황제한테 바쳤던 도시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로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 로마 문명이 발달한 도시란 얘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방 로마의 신들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오늘 그런 도시에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무리들이, 제자들 말고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걸 첫 번째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며, 자, 두 번째 질문은 누가한테 묻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달리 지금 제자들에게는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기점으로 사역이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누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8장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본문에서는 뭐가 등장하지 않느냐?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대한,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가장 본질적인 거, 우리가 오전에도 봤잖아요.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고 그냥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그냥 말씀을 전해주는 것들이 있었다라면, 오늘 마가복음 요 8장의 요 27절의 말씀에는 뭐가 드디어 등장하냐? 이 이후의 본문에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해서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마가복음 9장에서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각각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순환 예고를 총 3번에 걸쳐서 하는 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답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홀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히브리식 표현을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크리스토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뒤에 더 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죠. 또 뭐라고 고백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시 우리 신전주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지금 100점짜리 고백이 아니라 무려 120점짜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알면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 고백을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무리들은 28절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다는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또는 이 사람은 엘리야와 똑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일 거다, 또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은 다 뭐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고 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뚜렷한 신앙 고백의 점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문제거리만 간뜩 안고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앙 고백을 하기보다 어떻게 되기를 바쁘느냐,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급급한 고백을 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고백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주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가, 저 같으면은 내가 정말 목사의 신앙과 길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나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과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때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연 일주일 동안 체험하고 있었는가? 이 목사인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한 주 동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계속 생각이 또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굉장히 또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으시냐고, 건강은 문제가 없으신지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숨을 잘 못 쉬시면서, 요즘에 내가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집사님, 제가 주중에 꼭 연락을 드리고 제가 기도를 하러 꼭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준비가 급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저도 그것을 순간적으로 까먹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생각이 났느냐, 금요일 날 밤쯤 되니까 딱 생각이 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마음에 찔렸는지. 이분께서 주일에 안 나온다 그러면 마치 누구의 책임 같아요? 제 책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 영혼 놓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교회에 출근하는 길인데 저쪽에서 누가 보였냐?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침에.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만 그분께서 오랜만에 정말 좀 몸이 좋아지셨고 회복해 주셔서 운동을 하러 나오신 거였어요. 거기 딱 마주쳤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거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도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좀 회복이 돼서 이렇게 운동하러 나왔다고,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또 하나의 돌을 던지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아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니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일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경험하고 있냐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표현은요,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번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자를 걷는 사람들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오늘
인자가 뭐를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난을 받을 거라고. 그때의 제자들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충격을 먹었느냐? 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서는 안 돼요. 물론 이사야 말씀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악을 물리치고,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메시아는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기셔야 되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자마자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느냐? 32절이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 했다고요? 항변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 똑같은 헬라어는 어디에 쓰시냐?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좋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간 울컥하고, 베드로가 좀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음성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병행복물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니, 좀 전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다 고백을 해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항변하고 예수님을 마치 꾸짖듯이 말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그물까지 버리고 생업까지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왔는데 내가 꿈꿨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냈던 거는 아마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꾸짖듯이 예수님한테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은요, 성공하는 길이었고 힘을 얻어야 되는 길이었고 물질의 번영을 이루는 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마가복음의 설교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릴 적부터 사랑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가짜 사랑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고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주고 사랑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짜 사랑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해가 된다 싶으면 바로 발을 싹 빼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남의 행복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조건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도 때로는 무릅쓰고 아낌없이 전부를 내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가짜 사랑이 그 안에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100% 순전하게 진짜 사랑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해타산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뭐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야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무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 고난의 사랑을 경험한 자야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십자가 사랑을 통과한 자만이 누구라고요?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충격적으로 한 걸음 더 제자의 길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떤 성도님들은 말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거 만든 얘기일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얘기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기도 제목인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형벌이 바로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그거를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오늘 이런 설교 처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박혀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마당만 살짝 바꿔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그것에 대해서 뒤에 말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 36절, 37절, 38절 안에는 생략된 헬라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영어로 얘기하면 for예요. for. 뭐냐 하면, 왜냐하면, 이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35절, 36절, 37절, 38절에서 다 설명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말씀 왜냐하면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제가 별로 원래 헬라어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이 원어 얘기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말하는 거는 이 뜻이 바로 뭐냐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뜻이 원래는. 그러니까 오늘 자기 목숨을 얻게 되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목숨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냐는 것을, 그것이 진짜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얻게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어떤 딜레마가 빠지게 되느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길은 기쁘게 받아들여요. 왜냐? 내가 지옥에서 건져져서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의 길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다 표정도 밝고 아멘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다 이러는데 오늘 이 본문처럼 갑자기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그 순간 벌써 표정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그 제자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이 십자가의 길도 제자의 길도 걸어야 되는데 많은 현대 성도들은 어떤 길만 좋아해요? 그냥 구원받고 축복의 길은 좋아하는데 무슨 길은 부담스러워해요? 제자의 길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생명을 잃게 될 것이요. 오히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정체성을 버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오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도 왜냐하면을 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38절 말씀도 왜냐하면을 놓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뭐하리라?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는 어떤 극기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나를 버린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예배 전에 이제 예배와 함께 시작할 때 불렀는데 그 찬양 맨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이 위해서 나의 꿈을 거기에 맞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정말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좀 버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되기만 한다면, 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될 수만 있다라면, 순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귀한 신전주교회 성도들이 무리가 아니라 무리에서 나와 제자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정말 나의 꿈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서 말과 행동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뭐가 다툼이 있겠고 뭐가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나를 버려야 되는데요. 나를 버려야 되는데요. 뭐가 그리고 하나님,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함께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모든 야망. 내가,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때가 묻으면 욕심이 생기고, 때가 묻으면 그런 자신의 뜻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가 온전히 나타내기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내는 길, 나의 모든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는 일,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리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귀한 신전주교회 성도들은 무리에서 이제 그만 나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실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뭐를 요구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모습을 우리 신전주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모든 예배를 감당하는데, 모든 일을 하는데 보게 되기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를 제가 잘났다고 저를 자꾸 얘기하고 나타나게 하려는 마음들이 저 안에도 있으니 그걸 누르고 저도 뭐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오로지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었을 때 무리에서 나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심의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자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좁은 길, 바로 십자가의 길, 주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지 않고서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당연히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기점으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것을 보고 집에 가셔서 꼭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